목사님,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의 제목은 홀로 맞는 크리스마스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새벽 2시, 저는 교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목사인 제가 가장 외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들이 보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정작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쁘게 맞아야 할 목사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외로운 순간에 더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장식과 선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요구합니다. SNS에는 온통 행복한 가족 사진들과 화려한 파티 장면들로 가득하죠. 마치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마구간이라는 가장 외로운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함께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외로운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되셨나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우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이 공허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맞는 크리스마스야말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라는 표현이에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 명이 모였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날 밤 사무실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소음이 멈추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외로워할 때 내가 더 가까이 있다. 그 음성은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더 따뜻했고 어떤 선물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복잡한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외로운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외로운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느라 놓쳤던 당신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하소서.
이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양들과 함께 보냈죠. 크리스마스 밤에도 그들은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먼저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궁이나 성전이 아닌 외로운 들판의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외로운 곳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이혼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너무 막막하고 외로웠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근사한 저녁 식사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니까 벅찼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마리아도 혼자서 아기 예수님을 돌봐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옆에 있긴 했지만 결국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은 마리아가 홀로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외로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분의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세요. 혼자 있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외로운 마음까지도 당신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혼자 있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소서. 당신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고요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외로움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완벽한 환경인 셈이죠. TV 소리도 없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없고 휴대폰 알림도 별로 오지 않는 조용한 시간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가장 깊은 신앙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요. 어떤 분은 새벽에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이사 가서 아직 친구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는 마음껏 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솔직한 모습을 더 좋아하세요. 완벽한 척하는 모습보다는 연약하고 외로운 진짜 모습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외로워요. 이 마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으로, 때로는 성경 구절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솔직한 저의 모습으로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로, 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외로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외롭다고 느낄 때야말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죠. 시끄러운 일상이 없으니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를 깨닫게 되어요.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서러우셨대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녀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선물도 받는데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혼자이지만 건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 후로 그분의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와도 감사하고, 혼자 있어도 감사한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신 거죠. 진짜 감사는 조건이 좋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이 부족할 때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혼자 있다는 것도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 외로워할 때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외로움까지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외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외로운 상황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아멘. 5번째로 외로운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외로운 이 시간이야말로 새로운 소망을 품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현재에 매몰되기 쉽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더 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이혼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면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꿈은 미뤄두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베이킹을 배우기로 하셨고 나중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그때의 외로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 거죠.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면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지금은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세요. 외로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만 그것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안에서 혼자 변화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계획들이 있어요.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그런 소망을 품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보여주세요.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떻게 써나가면 될까요? 이런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외로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소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6번째로 홀로 맞는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외롭든 외롭지 않든 함께할 사람이 있든 없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부 사랑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 줄게.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함께 있어 줄게. 이런 식의 거래적 사랑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오셨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누군가 함께 해주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혼자 있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연인과 헤어진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는데 너무 외롭고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지만 그 청년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일부러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거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그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만난 사람과는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나누는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사람의 사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아니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사랑 이전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멘. 7번째로, 외로운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습니다. 헤어짐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은 영원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많이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 혼자 남겨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도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 분들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영원한 소망이 현재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결국 누군가를 위한 사역의 도구가 될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이 나중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모든 어려움이 잠시 견디면 될 일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세요. 지금의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위한 잠시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지금의 외로움이 더 큰 소망을 위한 과정임을 믿게 하소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홀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시끄럽고 화려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고요함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당신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소서. 이 외로운 시간이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조건부 사랑 이전에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홀로 맞는 크리스마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보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고요함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고 외로움 가운데 더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혼자 있는 시간에 더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보다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의 외로움은 그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곧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기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만한 삶,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